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벌써 더워져서 여름 날씨 같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모든 사랑방이 다 함께 첫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정식 사랑방 모임은 9월달부터 하지만 그러나 교회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사랑방 손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구체적인 또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 하시면 좋겠고 또는 야외에서도 괜찮겠고 혹은 또 가정의 넓은 거실에서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장들께서는 사랑방 순원들의 주일 예배 출석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늘 파악을 해서 담당 교육자와 소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출석을 하셨는지 혹은 다른 데 출타하셨는지 혹은 몸이 아파서 입원 중이거나 또 집에 요양 중에 계시는지 혹은 이사를 했는지 하는 이런 사항들을 꼭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장들의 주일 오후 예배 대표 기도는 지금처럼 순번대로 계속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매월 마지막 주일날 주부를 통해서 다음 달 오후 예배 기도 순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특성은 이제 9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0과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또 헤엄을 잘 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헌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으로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헌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에 무조건 부모의 생각이나 뜻에 관계없이 열심으로 한다 그래서 부모가 기쁜 것은 아니죠. 부모가 어떻게 할 때에 기뻐하는가 하는 걸 알고 섬겨야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헌신되어야 할 사역의 장소는 교회, 가정, 직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면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은 좀 뒷전이라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어디서든지 거기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혹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커피를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헌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곳에서 열심으로 헌신하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헌신을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걸 알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도록 하십시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제사장으로 헌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을 헌신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언, 또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다 주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요한 것은 모든 종들에게 1달란트 이상씩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은사들 중에 꼭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기준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에는 편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하는데요. 섬기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도가 참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전도를 하면은 편한 것입니다. 또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전도가 은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는 열매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그 반이 늘어나고 반 아이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는 인정해 준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던 겁니다. 아, 집사님은 정말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아, 집사님은 정말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아, 집사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다시 한 번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충성은 군대 용어인데요. 군대에서 이 부하가 상관에게 충성을 명세하죠. 그 명령에 그대로 복종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기보다 우선 성실해야 됩니다. 꾸준히 마음의 변화가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으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헌신은 무엇보다 몸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말로 아무리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하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는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또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몸으로 아무리 헌신해도 마음이 그냥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 하게 되고 막 형식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면서도 마음으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시간으로 헌신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헌신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헌신을 못한다 그러죠.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자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시간을 내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나중에 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러지만 여러분 그때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이 되는지 돈이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젊었을 때에 마음이 있을 때에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재물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헌신에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항요값을 예수님 위해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헌신에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 시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돈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이렇게 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 이상으로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손장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을 섬길 때에 이런 자세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선장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물을 또 작성해서 교회 일정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다음 주에 헌금꽂이 칸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